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주할 때 정말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잠깐 봉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많은 고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충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손에 꽉 쥐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상담할 것이 있어서 어머니들에게 전하면 이 어머니들 항상 하는 소리가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웁니다. 당신은 그냥 교육이나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냥 그저 일방적인 교육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마치 나의 소유인 것 마냥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삶에 생동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을요 나의 소유로 여깁니다. 신앙을,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을 내 손에 꽉 쥐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도요, 말씀도요,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서 그것이 살아넘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있어야 하는데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체험이 없습니다. 역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있고요,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기적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에도 어떤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진 체험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가진 신앙에 회의나 시험이 닥쳤을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생동감이 있습니까? 신앙에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요. 그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고요, 죽어 있고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손에 쥐어주고 마치 물건인 것 마냥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하나의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요.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쥐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긴 믿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요.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의 메시지, 그 신앙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거하여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내 손에 움켜쥐거나 내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다는 단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는 단어를 보면요. 또한 살고 있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의 책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을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의 삶을 감옥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감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은요. 자유를 상실하여서 어떠한 행동도 내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없고요. 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에 가정과 교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사를 나누고 자기 주도적 행동을 하고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머문다, 산다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그 주체가 내 안에 있는 그 주체가 살아 움직여 생동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움직여야 하고 주인인 것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이었죠. 27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서 그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고 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음이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욕망을 지듯이 내 신앙을 움켜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살아 움직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마치 죄수와처럼 우리가 경험한 체험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말 안 하셨습니까?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과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하십니까? 아니,
복음과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삶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럼 나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복음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천국에서 안락함과 누림에 대한 소망 위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된 고백 위에 있는 것보다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면 혹은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상처투성인 여자였죠.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한 남자와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요, 우물가에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삶 가운데 영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사는 것, 불로장생?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영생의 의미라면 매일같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영원한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풍성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불로불사의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이 땅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생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영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모두 질적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삶이 잘 사라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내 환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본성이 내 인성이 막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의 중심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마리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 가운데 거하자,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삶 가운데 거하자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삶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자마자 그녀의 삶 가운데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이요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물이요 흐르고 또 흘려서 그녀가 어떻습니까? 자존감 없이 홀로 우물가에 앉던 그녀가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자신을 향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이들의 삶 가운데 그녀가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요 예수를 증거하고요 달라진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 여러분이 그 믿은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요 정말 그 복음을 말미암아 질적 변화, 메말랐던 우리 삶이 촉촉해지고 소망 없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정말 사마리 여인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물론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질적 삶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송정희 시인의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슬픈데 절망적이지는 않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